자, 여러분, 오늘은 포도나무 이야기인데, 농부가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나무에게 거름도 주고 막 물도 주고 이렇게 이것저것 막 해주는 이유가 있다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농부가 원하는 거. 뭘 원한다고요? 월매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일을 하잖아요. 어쨌든 뭐 지금 당장 뭐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뭐 낮에든 이렇게 해서 계속 막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지금 당장 뭔가 보이지 않아도 어쨌든 열매를 얻어서 이거 경제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만약에 여러분 근데 1년 동안 여러분 생고생을 했는데 이 포도나무에서 만약에 열매가 없다. 이러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농부가 고생한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도 사실 여러분 농부가 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고. 여러분 농부가 원하는 게 뭐라 그랬죠? 열매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또 뭐예요?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I am 포도나무라고 소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자기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으니 여기서 농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해요.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야. 참 포도나무. 그러면 여러분 반대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가짜 포도나무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포도나무는 포도라는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름은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를 상징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게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면 넘겨주세요. 네, 나왔어요. 자, 여러분 말씀 보시면 이 시편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셨대. 여러분 이집트에서 뽑아왔다는 얘기 혹시 뭐 구약 성경에서 뭐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뭐 성경 몰라요? 출애굽 혹시 생각나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장 말씀 보시면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이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신으신 뭐라고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과 민족이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로 불리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계속해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에게서 원했던 건 뭘까? 뭘 원했을까? 포도를, 그러니까 열매를 원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었을까 안 맺었을까? 안 맺었다라고 하는, 못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열매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 4절 한 장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아주 좋은 나무를 막 심어요. 막 여기 보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고 여기는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막 이러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뭐예요? 들포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뭘 엄청나게 해준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막 이것저것 다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야?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뭐가 생긴 거예요? 들포도가 생긴 거예요. 뭐 들포도 뭐 먹지 못하는 포도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포도 열매를 계속해서 맺은 거예요. 여러분 먹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진짜 포도나무예요? 가짜 포도나무예요? 가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 못 맺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포도나무라고 불리긴 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던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말할까? 없다는 걸 말할까? 있다라는 걸 말해요. 예수님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포도나무라고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는 진정한 사실 포도나무는 아니야. 참 포도나무는 나야. 그리고 너네는 너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사실 너희는 가지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지로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이 15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딱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두 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4절 처음에 나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안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IM 시리즈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많이 들었어요. 그가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연합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과의 연합된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너네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랑 연합해야 돼. 나랑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성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주 좋은 포도나무로 심고 좋은 여러 가지 환경을 어쨌든 다 갖추어 주셨지만 할 수 없었어. 왜? 우리는 원래 우리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예수님과 붙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는 올 한 해 얼마나 예수님과 붙어 있었나? 우리 뭔가 공동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이런저런 행사도 사실 많이 하고 많이 모이기도 하면서 그래도 나름 이 공동체적 차원으로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많이 붙어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련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선교에 가는 거, 이것도 막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얼마나 예수님과 붙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 개인의 영역에서, 이 교회 다니는 거는 여러분 그 365일 중에 굉장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외의 시간이 더 중요해. 그 외의 시간에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붙어 있었나?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있었나? 그러면서 나는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열매가 없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 느끼면 말이 조금 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그냥 조금 관계가 멀어진 거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붙어 있으면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붙어 있으면 열매가 아주 작은 거라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열매가 없는 것 같다? 진지하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과 나의 또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엔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4년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꼭 붙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보다 더 예수님과 붙어있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래서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리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뭔가 잘 되고 이런 것도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하고 막 이런 거 내가 생각한 거 계획대로 잘 되고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힘써야지 다른 것에만 너무 힘쓰고 있다? 조금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분명히 죄 때문에 넘어지고 뭔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하고 어려운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 바람이 불어서 막 이 뿌리가 뽑혀지는 그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누구 앞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4년에는 더욱더 예수님과 교제하고 더욱더 연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연합하면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나? 그냥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할까?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할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한테 좋은 건 다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요한복음 15장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열매가 있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인격과 이 윤리적 삶에 관한 열매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말씀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서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사랑하라고 지금 어쨌든 대표적인 윤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뭔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는데 뭔가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본성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나를 죽이고 나를 없애고 내 자아와 내 이 욕구와 이런 것들을 점점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윤리적인 삶으로 변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는 사람 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뭐 다 외우진 못했어요. 저도. 근데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막 이런 용유와 절제와 이런 9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결국에 어떤 거예요? 인격에 관한 이야기고 윤리적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은 여러분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쓰지 않는 건가요?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데 잘 안 고쳐진대. 나도 알아요. 나도 잘 안 고쳐지는 거. 그런데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봐.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무조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점점 변해지고 그 사람의 가치관 점점 변해지고 뭔가 변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사람이 변하는 기적과 이야기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기도해줘야 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 날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겠다는 눈빛인데 아니야. 그래. 어쨌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그런 인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 앞에 있으면 내 삶과 내 태도와 내 이 인성과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그런 열매를 좀 맺을 수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복음에 대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우리를 살리시고 아무런 뭐 이유가 원래 조건과 사랑 없이 사랑으로 그 품으신 거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전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1년 지났으니까 봐줄 수 없어요. 여러분 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100명 외쳤지만 100명 했는데 지금 뭐 1명, 2명, 3명 늘어난 것 같아. 3명 늘어난 게 어딥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는 200명 외치면 한 6명 늘어나겠죠. 한 500명 외치면 15명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큰 마음과 큰 꿈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사람 숫자 늘리자는 게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우리가 전도 축제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을 거고, 나는 그게 여러분 실패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 여기 늘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막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필리핀 가서 우리가 분명히 복음 전하고 막 이게 춤도 추고 막 무언극도 하고 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과는 나도 몰라. 근데 누군가 마음에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갔을 거라니까. 왜냐면 그 눈물 흘린 친구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언극 보고 눈물 흘린 친구.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열매가 맺혀질 것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년에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몇 명? 1000명? 1000명이면 30명 올라갈 것 같아. 오케이, 1000명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내년에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열매도 맺고 인격의 열매도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 기도하는 것도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겠죠.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 붙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 여러분 진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 내가 교회에 나윤수 안 왔나? 작살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수 생각하고 쓴 건데 이거 1년에 25번 나왔으면 이제 50번 나오고, 반 나왔으면 더 반 나오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여러분 한 장 읽었으면 내년엔 2장씩 읽고, 기도 5분 했으면 내년엔 10분씩 하고, 더 예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고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